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저편 베다니에 계실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로부터 그들의 형제 나사로가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면 받게 될 어떤 칭송이나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은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일과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들의 죽음과 그로 인해 이루어질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되실 십자가의 길과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삼형제를 사랑하시지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잠시 지체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하지 않거나 고난이 닥치더라도 금방 회복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반면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해결되지 않거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실 일이 있었거나 그곳에서 만나야 하는 사람이 더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 그 자리에 무언가 머물 만한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거나 미워하셨거나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달리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 소식을 보내어 소식을 알린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아끼십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그래서 이제 죽을 것만 같다는데 서둘러 가지 않으십니다. 얼른 가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체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극적인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사람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아야 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받아내기 위해서 사람의 고난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절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본질과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오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이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 신들은 신적인 능력을 가졌을 뿐 인간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스럽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신탁을 내리고 인간들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충족시켜 줘야 도와줍니다. 세상의 신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아픈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자고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에 든 것, 그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극적인 상황에서 도움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몇 마디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어려운 일에서 벗어났으니까, 내가 잘 됐으니까,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자식이 행복해할 때입니다. 자식이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돈을 잘 벌어와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막 성공해서 막 무슨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갔고 한 1년에 연봉을 몇 억씩 받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맨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가지고 하고 다니고 그러면 부모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걱정만 되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작은 것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웃으며 살면 그래, 그러면 됐지. 부모는 그걸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 하나님의 목적 모두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릴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사로의 병 그리고 죽음 또한 이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틀을 지체하시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지 않고 바로 나사로에게 갔어도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시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흘이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서요. 4일입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던 베다니와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같은 동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인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을이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동쪽 언덕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유대로 가려면 멀리 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는 걸 제자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이죠.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가려는 베다니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동네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답니다. 쉬지 않고 걸어도 하루는 걸립니다. 뭐 자동차가 있으면 1시간이면 가겠지만 40km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계산해보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던, 바로 출발하셨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지 않고 빨리 가셨으면 안 죽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늦게 가셔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럽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근처 예루살렘 어디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이유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틀을 더 머무신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은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하고자 하시면 언제든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죽은 지 하루가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 사흘, 나흘, 열흘, 1년이 지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통해서 알리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의 때를 또한 정확하게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몸 밖에서 3일을 머무는데 그 기간에는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49제니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이제
기정사실인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죠. 영원한 사망밖에는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과 나사로의 죽음은 연결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인간들의 입장에서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과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사망, 소망도 기대도 없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너희를 내가 살리러 왔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사랑이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